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다 아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골로새서 중에 2장의 서두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하면은 바울의 12서신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가 기억이 나죠? 바울의 옥중서신이 4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골로새서가 됩니다. 옥중서신 중에 보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있게 되죠. 그 중에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인 오늘 골로새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물론 빌레몬서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고 앞에 셋은 지명을 따서 만든 것인데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니까 막연히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시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지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밝은 화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북아프리카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스라엘 또 레바논 시리아 이런 쪽이고 그 이쪽에 터키 그리스 또 이탈리아도 조금 꼬리가 보이는 부분인데 자, 이것은 이제 넓은 그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터키는 그 이스탄불이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해협이 우리 아마 지리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터키의 남부 지역이죠. 저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이 서해안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가면 마게도냐 지경에 첫 성 빌립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저 3권의 책하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가 이 바울의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봤는데 세부적으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그 이탈리아 반도부까지 포함이 돼서 지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그 골로새를 찾았습니까? 아까 대략 위치를 잡았는데 골로새가 특히 남쪽에 있죠. 그 위쪽에 보면 사실은 이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염두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에서 한 17km 떨어졌고 히에라볼리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에베소는 대략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어요. 자, 사실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고 준비했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나중에 이제 에바브라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에 골로새서에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골로새에서 에베소, 빌립보 저리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보고를 다 듣고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서도 같이 이 편지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중에 4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4장 13절, 16절 이런 부분 보면 히에라볼리 오늘날 말하면 파무칼레다는 곳인데 거기는 그 온천이 유명한 곳이죠. 그 지역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편지가 전달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예, 이제 이따 이걸 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영상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라의 그런 보고를 듣고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수신자를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다 했지만은 오늘 2장 1절 아까 읽은 부분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전달이 됐고 또 이제 4장 13절에 가서는 히에라볼리 그 지역까지 아까 언급했죠.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까지 이렇게 편지가 전달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달자는 4장 7절에 볼 때 두기고라 하는 사람이 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골로새서는 그 주제가 뭐냐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런 상황을 쭉 듣고 그 당시 이제 골로새 지역은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에베소에서부터 저 수리아 지역으로 쭉 통하는 그런 아주 상당한 그런 이런 도로 발달이 있어서 교통의 그런 요충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오가게 되고 그래서 그 지방이 상당히 번창하게 돼서 서기 401년에는 골로새를 향해서 골로새는 번창한 큰 도시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라고 하는 BC 333년에서 63년 사이에는 이 골로새는 이 지방에서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헬라 시대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와 함께 경쟁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BC 63년에서부터 보통 AD 313년까지를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직물공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은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많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출입을 하게 되었고 또 동서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상인들도 많이 오가는 이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아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은 그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각종 철학과 여러 종교 사상들이 아주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 기독교, 또 조로아스터교 이런 종교들이 막 혼합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교인들을 세상의 철학이나 관습이나 종교가 섞인 거짓 가르침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할례나 음식법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말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검역적인 그런 엄격한 검역적인 삶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인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 세속 철학 등에 의해서 아주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시급한 그런 단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보고를 받게 되죠. 감옥에서 보고를 받고 그 제자인 에바브라가 자세하게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했을 때 아까 이제 잠시 그 화면에 한 번 더 띄워보겠어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처방전을 펼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이제 골로새서 1, 2, 3,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옵니다. 이제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자,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 예. 자, 바울은 거짓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른 신앙을 건면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초등학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 정체성이 뭐냐? 이번 우리가 3월달 주제가 정체성이라 했는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정체성이 뭔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정체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아래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그 표현이 뭐냐면 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위험한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죠. 주로 모셔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황제를 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뛰어난 학문으로 여겼던 지혜를 가장 우선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동서문물이 왕성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또 직물이 발달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재물이라든가 또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잠깐 보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죠. 맨 왼쪽에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황제를 주인으로 삼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다음엔 지혜, 권력, 이렇게 다양하게 주인으로 삼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섬기거나 또 그들의 문화를 쫓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혼합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통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믿어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실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앞에 1장 27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하늘의 비밀, 그 비밀을 소유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거기에 담겨 있고, 특별히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까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6절과 이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그 구절인데, 그러므로 사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암송 구절이니까 암송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신앙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감사함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굳게 자라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 1장 28절에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했는데,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자로, 제자로 굳건히 세워놓으면은 오늘 에바브라 같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런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서성인 바울에게 찾아가서 또 조언을 구하고 또 서성의 처방을 받게 되고 권면을 받게 되고, 이것이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가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교회까지 널리 이것이 읽혀지게 되었다. 4장 16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세움을 받되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초신자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인하로 이렇게 자라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자, 나무가 튼튼하게 식목일이 되면은 나무 심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우리가 참 나무들이 참 많이 무성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민둥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꼭 식목일이 되면 나무 심기 운동이 얼마나 치열하게 있었는지. 그때 나무를 낙엽선 같은 것도 심고 하니까 금방 자라서 온 산이 울창한 숲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게 된 날이 바로 식목일이었어요. 4월 5일이었어요. 참 의미가 있죠.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고 이래서 그런지 벌써
밖에 나가면 새싹이 있어서 식목일도 좀 당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가 식목일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나무를 땅에 심으려고 하면 몇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에 심고, 그리고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줘야 돼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음 퀴즈 문제 하나, 자, 여기는 PIP 한번 눌러보세요. 이 PIP라는 것이 바로 저겁니다. 영상 화면이 두 개, 한 면에 두 개 나오는 것이 PIP 화면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퀴즈, 그동안 우리가 잘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 앞에 네 자가 뭘까요? 그리스도, 두 자는 예수를 주, 아까 주라 그랬죠.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연결해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익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때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표로 삼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참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이것은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가졌다 했는데 바로 비밀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인생 모든 문제가, 예수가 이름이라 그랬죠.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 모든 문제가 담겨 있고, 문제 해답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인생 모든 것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복된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큰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잘 바뀌고 아주 좋죠. 선명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모든 으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비유할 때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손과 발, 지체들은 성도님들이다.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중요한 그런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오직 주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호 간에
협력하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들은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때 더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찰스 웨슬리와 윌리엄 몰간, 로버트 크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찰스 웨슬리와 그 친구들은 게을러진 신앙생활과 힘없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726년에 홀리클럽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통치하도록 이끌어 가도록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찰스 웨슬리의 형이었던 요한 웨슬리, 바로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 창시자로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가 합류하면서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죄수 방문, 빈민 구제 활동, 교육 사업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노력하게 됐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모든 날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했죠. 그래서 홀리클럽 멤버들은 이를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질서주의자 또 규칙쟁이라는 그런 놀림 섞인 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홀리클럽 멤버들은 놀림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다음 그림에 잠깐 비춰보겠어요. 네. 그 다음 그림에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그리고 이제 윌리엄 몰간, 로버트 크크 이런 형제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서로가 성경 연구하고 서로가 믿음을 교류하고 그리고 사회 구제 활동 이런 것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점점 확장해 나간 그런 멤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 저것이 이제 수국이라고 하네요. 수국. 자, 꽃 색깔이 두 가지 색이죠. 좌측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이고 오른쪽은 분홍, 붉은색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청색과 붉은색인데 나무는 똑같은 나무예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저 나무가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 그러네요. 제 수국은. 우리 아래쪽에 보면은 수국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다른 색이 됩니다. 강한 산성 토양에서는 청색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산성 토양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오른쪽 붉은색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같은 그 식물인데 그 땅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따라서 청색이냐 또 붉은색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세상 속에 또 다 각종 다른 이방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어디를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꽃 색깔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바로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장성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 암송했던
아까 암송 구절인데 우리 암송 구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띄우겠습니다. 암송 구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 삶이 복되게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된 삶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